1월 20일 수요일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8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렸던 분이 맞는지 또 예수님께서 달리 사역하시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또 말하게 하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또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것이 다른 의도나 생각으로 비출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또 그를 옹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과 같은 강한 메시지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의외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이러한 온화한 사역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마도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기다려야 될 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런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자신의 고백과도 부합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이냐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을 했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자신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고 하는, 자기는 신발끈을 풀고 또 그렇게 매는 그런 종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은 또 솔직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렇게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냈고요. 이런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대로 그렇게 말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메시아적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좀 수정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꾸지람 없이 그의 의구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7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이기도 하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옹호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 의구심이 믿지 않으려고 믿음에 대한 회의, 그 의구심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에 뭐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뭐 장터에서 앉아서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또 곡하는 사람, 뭐 피리 부는 사람은 춤추게 하고 곡하는 사람은 장례식 때 울게 하는 사람인데요. 어쩌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피리 부는 자이고 또 춤추게 하는 자인데 그 세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기다려야 될 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세례 요한이 또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그것은 적극적인 믿음을 위한 그런 행위였다고 하면은요, 당시의 세대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정당하게 합당하게 정말 자기가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맞는지 또 의구심도 품고 또 확인도 해보는 그러한 태도는 결코 나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미신으로도 빠지지 않고 맹신이나 광신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더 큰 확신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또한 궁금증, 또 누가 그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 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자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희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부터 실족하지 말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흔들릴 수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자기가 연구하고 또 노력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고자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질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지만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